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4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에베소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가 아는 거는 에베소 하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서가 있죠. 그 정도로 알지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도시인지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이 에베소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압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나요? 나이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키 운동화를 너무 신고 싶어 했었는데 바로 그 나이키입니다. 저 나이키 로고는 1971년에 그래픽 디자이너인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터키의 어떤 도시에 가서 여러 가지 형상을 보다가 어떠한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의 조각상을 보고 그 모양을 보고 나이키 로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터키의 그 도시 이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터키의 에베소에 있는 저 승리의 여신상이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나이키 문양처럼 저 날개를 쭉 이렇게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 나이키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 히어로물이 이제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히어로물 만화 주인공에서 망토 달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슈퍼맨이 있습니다. 슈퍼맨 옆에 아주 예쁜 그 또 여성 히어로가 있죠. 누굽니까?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 아시죠? 원더우먼. 이거 사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원더우먼이 있는데, 이 원더우먼이 무슨 족이냐면 원래 아마존족의 공주입니다. 아마존족. 그죠? 아마존족은 우리가 이제 남미 아마존을 생각하지만 원래 그리스의 아마존족이라고 하는 여성들만 살고 있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전사들입니다. 원더우먼 여성 전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활을 잘 쏘기 위해서 오른쪽 가슴을 다 절개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전투 민족입니다.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족이 아마존족이고, 그 아마존족의 공주가 누구냐면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인데 이 아마존족이 세운 도시가 있어요. 어떤 도시를 이 아마존 여전사들이 세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에베소를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원더우먼이랑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고요. 그 에베소에 이제 를 세웠을 때 아마존 여성들이 여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운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데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과 같은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영어로 이름이 있는데, 영어로 이름 뭐냐면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외국인 이름 중에서 다이애나. 예전에 영국 왕사제비 이름도 다이애나였죠. 다이애나인데 원더우먼 이름이 다이애나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애나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아데미라고 합니다. 아데미. 그러니까 원더우먼 이름이 뭐예요? 성경으로 보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달 탐사선을 쐈다가 이게 2차로 이제 그 달의 뒷면을 보고 돌아왔어요. 유인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있었고 유색인종도 있었고 미국인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어서, 그래서 인류가 여태까지 달 탐사 우주를 여행할 때 사람이 탄 우주선이 제일 멀리까지 갔다 오는 신기록을 세웠고, 어제 그 우주선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2028년에
이 달 탐사선이 다시 출발해서 달에 착륙할 예정으로 지금 미국 나사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 착륙선, 이 탐사선 이름이 뭐냐면 성경으로 하면 뭘까요?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호입니다. 미국 사람은 기독교 국가인데 왜 아폴로, 아르테미스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아데미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아데미호를 출발했고 지금 돌아왔고 이제 또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아데미는 아르테미스고 또 영어로 이걸 또 뭐라고 해요? 다이애나라고 부르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아데미 여신이고 다이애나고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여신인데 이 여신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얘기한다면 제우스의 딸이고 또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입니다. 아폴로는 남자고 또 아르테미스는 여성입니다. 둘 다 우주 탐사선 이름을 갖고 있죠.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저 뭐가 많이 달렸습니까? 보니까 앞 위쪽에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기 때문에 가슴이 몇 개 달려 있냐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지 않죠? 제가 보기엔 조금 끔찍한 모습인데 24개의 가슴을 저렇게 달고 있는 여신이고 저 여신이 아데미고 이제 에베소의 풍요를 갖다 준다라고 믿는 여신이었습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 축제를 열게 되는데 그 항공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사님? 항공사진. 요게 지금의 발굴되어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게 다 여기가 이쁘고요. 여기가 이제 원형 경기장이고 여기가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그 시장이고 이렇게 쭉 대로가 펼쳐지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육지가 됐지만 예전에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항구에 내리면 도로가 너무 잘 정비되어 있죠. 2000년 전인데 쭉 오게 되면 여기 경기장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두란노 서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인데 이제 매년 5월이 되면 이 사람들이 쭉 멀리에서 원래 아데미 신전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럼 쭉 해서 퍼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아데미 여신을 이제 이들이 모시고 여기까지 한국까지 오는 겁니다.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여선지자, 사제들이 24명 있고 또 거세한 남자 사제들이 24명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항구에 도착하면 이 끝까지 항구에 도착하면 소를 잡습니다. 황소를 잡습니다. 12마리 황소를 잡습니다. 12마리 황소를 잡아가지고 황소에 있는 그 고환을 아까 그 여신상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여신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저 여신상 위에다가 그 고환, 황소의 고환 24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게 가슴이 아니라 황소의 고환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벌써 그 신상 자체가 뭐예요? 음란하고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풍요만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서구에서 최초의 광고판이라고 하는 이 광고판도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우리 발자국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로 가면 대로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로에 저 한쪽에 저렇게 발바닥 모양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저게 광고물이었어요. 무슨 광고물이냐면 사창가를 이쪽으로 오면 사창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광고입니다. 근데 사창가를 알리는 광고물에 왜 발을 놨나? 저게 뭐냐면 저 발 위에다가 남성들이 뭐를 올려보고 발을 올려보고 저 발 사이즈가 되면 어디를 갈 수 있고 그 사창가를 갈 수 있고 발 사이즈가 안 되는 어린 놈은 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광고물입니다. 저게 어디에 있어요? 대로본에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냐면 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 이걸 두란노 이제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두란노 도서관으로 두란노 소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 있고 그 앞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 사창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막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어디로 가요?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고 또 막 공부하다가 딴 생각 들면 또 어디 가요? 사창가 가서 자기의 속욕을 풀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부끄럽지 않은 도시가 어느 도시였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또 항구 도시니까 또 선원들이 계속 들락날락했고 또 그렇게 몸을 파는 여성들이 또 사제의 역할, 여사제의 역할을 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매우 타락했던 도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알게 모르게 제가 정리한 거 보니까 나이키도 어디서 나왔어요? 에베소에서 나왔고, 원더우먼도 뭐랑 관련이 있어요? 에베소랑 관련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 보내고 있는 달 탐사선도 에베소에서 섬기고 있는 주신 아데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미국인의 이름들 중에서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데미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아데미는 여전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보면 참 우상의 어둠의 권세도 끈질기긴 끈질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로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게 길게 그래도 조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이유는 에베소는 이와 같이 타락한 도시였고 누구를 섬기는 도시였어요? 아데미를 열심히 섬기는,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쯤 되어 에베소에 이때쯤, 그때쯤은 어디 있냐면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사람들이 이제 개종하고 마법책을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런 부흥이 있는 이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습니다. 이제 은을 세공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런 직공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를 포함해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런 직공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대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뭐 때문이래요? 이 생업 때문에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업은 뭐예요? 뭐를 만드는 거?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생업 때문에 우리가 풍족하게 복받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굉장히 풍성한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그 주 수입원이 뭐에서 왔냐면 바로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에베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잠깐 신전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요즘 얘기하면 축구장보다 1.3배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어마어마해요. 축구장만한 신전이고 저 신전 안에 들어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겁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고 지금 저 신전터에 가보면 기둥 하나만 남았습니다. 무너졌고 저 수많은 기둥을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을 지을 때 저걸 가지고 다 이제 성당을 지었습니다. 어쨌거나 저 최고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려고 수많은 순례자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에베소로 오는 겁니다. 에베소에 오면 숙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업, 요식업이 굉장히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를 축적했고 또 제사를 드리려니까 제물을 바쳐야 하니까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또 경제적 흐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기서 제사 마치고 돌아갈 때는 다 손에다가 뭐를 사가요?
아데미 여신상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큰 것까지 해서 그것을 사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부유해졌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유하게 사니까. 누구 때문에? 아데미 여신 때문에 복 받아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데미 여신으로 종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성한 이 아데미의 도시에 갑자기 한 유태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 유대인의 이름이 뭘까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신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 감히 인간이 그 위험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손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벌써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다?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들은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듣고 직공들이 들었고, 바울은 사실 바울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불완전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을 때는 가장 거슬리게 들은 게 뭐냐면 신은 뭐가 없다? 형상이 없다.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꽂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영업,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아데미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우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데미 신전도 로마 제국에서 무시당하고 정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기들의 밥줄이 뭐 하는 거예요? 끊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포심도 몰려오고 두려움도 몰려오고, 그런 기득권을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세계관,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는 에베소 시민들을 향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로 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걸 알고 싶으면 여러분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은 여태까지 우리는 누구에게 복 받았어요? 아데미 여신에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바울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이거는 아데미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의 시민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로마인이든 다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법에 대한 책, 그죠? 주문, 주술 이런 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광장에서 불태우는 그런 사회 변혁의 운동이, 미신을 끊는 운동이 에베소에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강력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회개 고백을 하면서 길손주 목사님이 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사경회를 하는 거죠. 사경회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열심히 하다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의 사회적 윤리적 변화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회개했고, 또 빚을 안 갚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았고, 또 사기를 쳤던 사람들도 그걸 다 인정하고 하면서 평양 사회가 그냥 종교적으로만 부흥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평양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부흥 운동의 즈음에는, 주일에는 평양 시내의 가게들이 다 뭐를 닫았을까요?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니까, 교회를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뭐 물건을 산다든가 하지 않으니까 가게를 열어봤자 장사가 안 되니까 평양 부흥 운동이 그쯤에서 몇 년간은 주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게를 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윤리적으로 변화되었고, 신분을 타파했고 미신을 타파했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길이 열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를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싶으니까 뭐를 배워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교회에 가서. 그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한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죠.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글을 다 읽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그 출발점을 찾아가 보면, 한글의 출발점을 보면 뭐가 있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과 기독교 선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양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고, 그 부흥 운동에서 영감받고 변화됐던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가로 많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3.1 운동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이루었던 걸 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평양에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면 에베소에서도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막 마법책을 태우고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니까 가장 당황하는 것은 누가 당황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데미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아데미를 통해서 종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마음이 이제 불타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수무책인 거죠. 어떻게든 복음의 전진을 막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얘기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자꾸 누구 얘기를 들어요? 바울의 얘기를 자꾸 듣는데 이거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제 데메드리오가 한 가지 수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되냐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열을 받았습니다. 막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이놈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뭐 하나님 할 거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은 누구다? 아데미다, 아르테미스다라고 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요, 우리 에베소가 복받은 거는 누구 때문에 복받은 거다? 아데미 때문에 복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공들이 외치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당연히 죽일 놈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바울인 겁니다. 근데 바울을 찾았지만 바울은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리스를 거쳤다가 에베소를 가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갈 전도 여행 계획을 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못 잡은 겁니다. 대신 바울과 동역하는 두 사람을 이들이 잡게 됩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은 못 잡고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어디로 갔다?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 항공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항공사진. 이게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더 큽니다. 더 큰데 여기 뒤가 산이고 여기 앞에 바다고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형극장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극하는 극장입니다. 얼마나 큰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이게 엄청 큰 대로거든요. 자, 그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원형극장 사진. 저렇게 큽니다. 요게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요. 저기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수용되는 극장입니다. 여기가 무대거든요. 여기서 노래하면 이 끝까지 다 들립니다. 2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이죠. 뭐 아르테미스 신전도 대단하지만 저 원형극장도 대단합니다. 저거를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예, 저기 누굽니까? 잘생겼습니다. 바로 접니다. 박수까지 죄송합니다. 예, 요게 이 원형극장입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멀리서 찍은 거거든요. 저 극장이 어마어마한 극장입니다. 이제 사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저 원형극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면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막 아데미를 막 찬양하는데 막 2시간 동안 정신없이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막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니까 막 너도 나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막 모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데 왜 모인 거야? 이래서 모였어. 저기서 왜 모인 거야? 저래서 모였어 하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반은 지금 왜 모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계속 외치는데 이걸 왜 외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동이라고 합니다. 선동.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고 왜 그러는지도 몰려서 군중심리로 휩싸여가지고 저놈이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선동에 휩싸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을 목이 외쳐라 이 아데미에를 믿는 에베소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때 이제 고위 관료인 서기관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진정시키며 성난 군중들을 진정시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 읽어볼까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야, 무슨 문제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난리가 났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일으킨 누구?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고발을 해라. 재판장이 있지 않느냐. 재판 날도 있고 또 재판을 하는 총독들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고발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정치기구인 민회에서 요즘 얘기하자면 국회 개념이죠.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말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까닭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데미의 그 신전에서 뭘 훔쳐간 것도 없고 아데미를 손가락질하거나 모욕한 것도 없고 죄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기독교인들은 뭐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소요하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건 뭐냐면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식민지에서 이런 소요의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대해서 이런 나라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까닭없이 일어나는 이 소요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 본국에서 이걸 알고 우리 에베소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이 집회는 어떤 집회라고 쓰여 있습니까?
불법 집회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로마의 관료가, 에베소의 관료가, 높은 서기관이 이 모임을 흩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복음의 전진을 막으려고 이 데메드리오가 애썼지만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곧 무의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데메드리오 그리고 직공들, 사실 그 배후에서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냥 허망한 함성으로, 목만 쉬고 2시간 동안 외치는 함성으로 끝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이들이 믿는 아데미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끝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베소에서 계속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여기서 목회했던 목회자가 누구냐면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 또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보면 마리아 생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제 마리아도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고 요한도 죽을 때까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거장들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보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 앞서 얘기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또 에베소에서 많은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복음서 중에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인 로마서도 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기까지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한 제자가 누구라고 했죠? 요한입니다. 사랑의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바로 에베소에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이 에베소에서 썼고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도미티안 박해 때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물론 소아시아 7교회를 썼지만 자기가 담임했던 에베소 교회를 보내면 에베소에서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회심하니까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원래는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살았던 도시고 사창가 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음란한 도시였고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에베소에는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고 음란함이 일상이었고 주술과 주문과 마법이 흥왕했던 이 도시가 뭘로 변화된 겁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핵심 도시가 되었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진 기지가 에베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열심, 기독교인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도시가 이렇게 개혁되어지고 사회가 변혁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사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주님 다시 올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에베소를 변화시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마법책을 채우고 이제는 태우고 이제는 아데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에베소만이 아니라 평양만이 아니라 우리 음성 지역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 기도했지만 분명하게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행하실까요? 목사님 통해서 행하겠죠. 목사님 바울만큼 해보십시오. 아닙니다. 저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음성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되어서 이 음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